네, 지난주에 이어서 분이엘의 아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 본문이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야곱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했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 잠깐 계속 보여주세요. 32장 전체 이야기 중에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는 길이거든요. 야곱에게 지금 굉장히 참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돌보십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말입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이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이에요. 이 1절, 2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이 하는 일은 그날 밤에 그곳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 이름을 짓고 자기 진영을 둘로 나누고 형에게 바칠 기쁨 톳을 넷으로 또 나눠서 시차를 두고 형에게 막 보내잖아요. 둘과 넷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형이 한 조를 죽이면 다른 조를 살려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고자 하는 자기 술수였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술수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네, 이 말씀도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야곱이 지금 무슨 일을 벌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 야곱은 두 진을 친 것도 모자라 4개의 그 에서 기쁨조를 조직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최후의 보루로 누굴 사용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절 24절 말씀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 모두와 재산 모두를 강을 건너 먼저 보내고 야곱은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용서가 되십니까? 어떻게 자기 살려고 자기 가족을 사용합니까? 그날 밤에 야곱이 정말 괴롭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정말 흉흉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진을 둘로 나누고 형에게 보낼 기쁨들을 또 4개를 나눠서 보내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야복강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건너지 않고 그렇게 홀로 있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생각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야곱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믿겨지지 않는 장면이라서 저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내용을 확인했어요. 제가 혹여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하고
함께 야복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4절을 보면은 야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야복강 이 폭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보낼 때 같이 손잡고 건넜을 수 있어요. 건넜다가 자신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온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홀로 남았다. 예, 가족들과 자기의 전 재산을 앞진으로 전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그 진 뒤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형 에서에게 보낼 4개의 사절단을 보내고 나서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겨우 생각한 것이 모든 사절단을 다 죽이고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런 흉흉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를 보내는 겁니다. 가족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재산을 형에게 보낼 마지막 사절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트릭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트릭으로 자기 술수로 자신의 재능으로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풀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트릭, 그 재능 아주 가벼운 재능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아주 가벼운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트릭스터예요. 트릭스터는 좋게 이야기하면 책략가,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자기 술수, 사기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술수를 의지하고 그 술수가 너무나도 이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것을 책략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략보다는 사기에 더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을 앞세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려고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소나 양, 짐승들이나 이 종들을 앞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자기 재산인 것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또 이제 종들을 앞세웠다고 인권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야 그럴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종들까지 자기 물적 그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여하튼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가는 자리에는 최소한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거나 가족들을 목숨 걸고 보호해야 그 이전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그 야곱의 그런 마음도 또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가족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자기가 한평생을 의지했던 지혜로 술수로 자기 목숨을 살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방패막이 삼은 것입니다.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씁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있는 그곳에 진이 쳐져 있어서 야곱이 그것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지혜,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늘까지. 그리고 여전히 그날 밤입니다. 2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봐볼게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예, 어떤 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떤 이가 사실 누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자, 이어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예, 28절은 이씨, 이제 히브리어로 이씨,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씨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5절을 보면은 오늘 그 본문 32장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씨는 날이 새기 전에 그 자리를 떠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 하나의 의문이고요. 또 동이 튼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물거품이 됩니까? 뭐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뭐 신데렐라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이 의심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지수님도 하는 의심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의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구약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이씨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복강가에 사는 물귀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트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물귀신, 밤에만 이렇게 활동하는 강실령이다. 해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놔주지 않는 그런 야곱을 물리적으로 때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뭐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죠.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를 에서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에서의 수호신이 미리 와가지고 야곱을 미리 잡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해석은 뭐냐면은 이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재밌는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냈냐? 우리가 먼저 보았던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조건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조건부 기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11조 낸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두러 왔다. 재밌죠? 그런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귀신, 수호신, 돈신, 뭐 다 동의할 수 없는 해석들이죠. 두 번째, 이 씨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야곱의 지난 여정을 보면요, 야곱은 뭐 절대로 이렇게 믿음 있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두 자기 꾀를 믿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또 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 자기 가족들도 속이고 베델에서 하나님도 속이고 철저한 트리스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 믿음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씨를 정말 하나님이다, 이 씨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들으시고 또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야곱을 너무 이렇게 평가가 너무 인색하고 그렇게 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분 계실까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 이야기를 여러 번 정말 진지하게 보고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해석한 그런 내용도 관심 있게 보면서 결론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온 야곱에 대한 그런 성서 해석에 대해서 참 이렇게 동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곱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내용 팩트 다 절미하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니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야곱의 사기도 이 트릭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 솔직히 야곱이 어디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트릭을 써서라도 축복을 쟁취하라.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기를 정당화시켜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트릭에 굴복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 시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그분들께 죄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는 도대체 누구냐? 자, 이 정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 사람의 정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시가 그냥 한 사람, 영어로 a man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다행히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야곱이 안절부절 못하는 밤입니다. 야곱이 자기 재능, 자기 꾀, 자기 술수가 끝을 다한 밤이에요. 진영을 둘로 다 나누고 형님 기쁨조를 넷으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누웠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가족들과 전 재산까지 다 보내고 난 그날 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24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이날 밤 야곱의 지금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마음에 한번 여러분 몰입해 주십시오. 야곱은 지금 모두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야곱을 떠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이 상황, 지금 이 이야기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때 이 시가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모든 트릭을 다 쓰다가 그리고 나서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기진맥진한 채 홀로 남은 그 밤에, 그 외로운 밤에 이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하는 것은 이 씨가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이 불분명한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야곱이 이 사람을 만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이 살면서 이렇게 홀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고 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싸우고 경쟁했고 유년기, 청소년기에도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부지런히 살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착취 속에 버티고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착취하는 삼촌을 속여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려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홀로 된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 인생 중 처음이에요. 그날 밤에 비로소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모습, 다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 이제 홀로인 자신을 마주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구나 라고 해서 이 씨를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맞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 씨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와 씨름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해석하기입니다.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발견해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단 한 번도 홀로인 적 없었던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벌거숭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난생 처음 솔직한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씨름한 것은 아닌가. 그런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씨, 이 한 사람,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그날 밤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먼저 다가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 이 씨,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인물로 상징화한다면은 지금까지 야곱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먼지에 불과한, 무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속사람과 성공 욕심에 가득 차 있던 자기 자신의 겉사람과 처절하게 대결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해석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결국 야곱의 이 씨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신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자기 술수, 자기 투릭으로 피해왔습니다. 자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와 대면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의 트릭스터로 살아온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적어도 대면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고 갈등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 트릭이 월등하니까. 자기 재능을 부려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이 다 성공했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야곱의 마지막 트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버리는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불충하고 괴물 같고 믿음 없는 이 야곱 몸 안에 그래도 신성이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성함이 있으니 저렇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점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씨름하면서 야곱이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26절을 보면은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축복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인간 야곱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가 먼저 할 일은 축복보다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 축복보다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붙들면서 달라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야곱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축복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인가요? 우리나 야곱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 없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계셨어요. 야곱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성이 있는 야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하나님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계십니다. 이 우주적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작디 작은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발을 내디딜 때부터 계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부터 계셨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세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행동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고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 그랬던 거예요. 교만함과 자기 술수와 자기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그 힘이 훨씬 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자기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마음이 좀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야곱 믿음이 언제 완벽해집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5장의 딸 디나가 도시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아들들이 도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까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도시의 성폭력 피해자이자 또 살인의 가해자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모든 성공의 신화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완전히 묻고 베델로 떠납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의 온전한 믿음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 이야기는 끝이 나요.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 있게 그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등 그 밖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성공 매뉴얼대로, 내가 경험한 내 지식대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알려준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어렵죠. 그럴 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캠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재능과 생각과 경험과 원칙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와 대면하며 한번 씨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너무 쉽게 그동안 내 경험이나 생각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기존의 뻔한 생각만 고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거하는 또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신성이 있는 음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밤새 씨름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밤새워한 그 경험을 통해 야곱처럼 그 아침에 하나님을 배웠다. 이 분이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고 작지만 값지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린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안에 적용하여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없이 희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